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로마서 11장 13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55쪽 되겠습니다. 신약 로마서 11장 13절로 24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구원받은 자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은혜로 규결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버리시기도 하시고 그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것이 택함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은혜를 입은 우리가 우리의 본래의 모습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어떤 비유로 나오냐면 이 감람나무로 비유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지방에서는 감람나무가 흔히 보여지는 나무입니다. 우리 지역에 보여지는 흔한 나무처럼요. 그런 흔한 나무인데 이 감람나무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해 놓았어요. 하나는 돌감람나무 그리고 또 하나는 참감람나무. 즉 이 참감람나무는 원래의 모습, 우리가 바라는 그러한 모습의 감람나무다 이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에 저는 주로 한국에서 남쪽 지방에서 살다 보니까 항상 접한 것이 주로 감나무였어요. 여기서는 펄시몬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감나무도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주렁주렁 달려있고 먹으면 따먹으면 맛있는 그리고 단 그런 나무들 즉 감나무가 우리가 바라는 참 감나무예요.
그런데 그 참 감나무보다도 그것을 제대로 원하는 대로 이렇게 관리하거나 그 모습을 갖추지 않으면 이 돌감나무가 돼요. 그래서 그 돌감나무에서 달리는 감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주먹만큼의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손가락 한마디만한 그런 모습의 감이에요. 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과실수가 되었든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 부분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도 이 똘감나무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익어서 먹어도 굉장히 떫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요. 이 감람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이 감람나무에 있는 열매들에 따서 이 기름도 내고 하고 하는데 이 돌감람나무는 아무 쓸데기도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자연의 상태에 있는 그대로 말 그대로 관리가 전혀 안 돼. 우리가 아는 대로 만약에 우리가 정말 과실수 파는 그런 곳에서 사과나무 묘목을 사다가 심으면 우리가 원하는 큰 사과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 큰 사과의 열매가 만약에 다 익어서 떨어져서 땅에서 그 씨앗이 싸게 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크고 예쁘고 맛있는 그런 사과의 열매가 결코 맺어지지가 않아요. 그냥 버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매 똑같이 돌 사과나무가 되듯이 이렇게 조그마한 사과나무가 열릴 수밖에 없는 감나무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로 이 감람나무도 마찬가지더라요. 정말 관리가 안 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닌 버려진 야생에 있는,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해요. 바로 이 돌감람나무를 바로 저와 여러분들로 비유했습니다. 이런 돌감람나무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행적을 믿음으로 누군가가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들은 오히려 가지를 잘라서 그 가지를 어디에다 접붙임을 하냐면 바로 참감람나무 그 뿌리 근처에 접붙임을 해서 그 뿌리로부터 나오는 진액을 먹고 참감람나무처럼 열매를 맺게 하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 접붙임을 하는 자가 누구냐?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23절에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이것은 즉 참감람나무인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해요.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접붙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과 모양과 그 형태로 바뀌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원래는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돌감람나무였고 사람들의 관심도 없고 자연에서 그냥 버려질 수밖에 없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버림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어떤 관심을 받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존재였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가지를 꺾어서 참감람나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오늘 로마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참감람나무의 비유는 바로 궁극적으로는 따라하십시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붙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뿌리의 진액을 그분께로 먹을 수 있도록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그 말씀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구원받은 자의 우리의 믿음은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빚진 자의 믿음을 가지라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빚진 자의 믿음. 예,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주셨다. 돌 감람나무고 그리고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나를 택하셔서 원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 붙여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모습으로 주셨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는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이것은 첫 번째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경외라는 것은 두려울 경, 예, 높일 경자죠. 공경할 경. 그리고 외자가 두려울 외자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가운데 그것은 무엇으로 또 귀결이 되냐 하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한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늘 실수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셨어요. 근데 거기서 마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항상 여기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과 동시에 같은 것이 있다면 그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마침표가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 경외하는 것, 그것으로 마치고 맙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안 됩니다. 잘못하게 되면 영지주의에 빠지게 돼요. 영지주의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즉 거룩한 것, 영적인 것, 너무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뭔지 모르겠다는데 즉 신앙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신경 쓰는 그런 부분만 신경 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얻은 그 신앙의 힘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신앙의 힘을 주셨냐 이 말이에요.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능력을 나타내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래 동전의 양면성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 행위만 갖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 로마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받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얻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신칭이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그게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지만 또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제는 은혜 받은 자답게 믿는 자답게 세상 속에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도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참 감람나무인 그 원가지들 참 감람나무의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하물며 돌 감람나무인 너희들의 가지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도 아끼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끼시는 존재는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는 세상에 나아가서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믿음.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믿음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경외의 믿음입니다. 또 동전의 양면처럼 그것은 곧 겸손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10명을 붙잡고 아니 100명을 붙잡고 물어보세요. 하나님을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이 누가 있는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하는데 왜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교회를 욕할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만 경외했고 하나님께만 겸손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도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세상의 법 앞에도 그들의 권력 앞에도 고개를 숙이라 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믿음을 방해하고 정말 우리를 정말 믿음에서 하나님 믿는 그 근본을 건드리는 것이라고 하면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피 흘려 죽는 믿음이지 총 칼을 들고 싸우라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잘못된 역사의 큰 과오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중세시대의 십자군 전쟁이에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교회를 안 다니셨어도 그때에도 여러분 역사를 공부해서 잘 알잖아요. 십자군 전쟁이 왜 잘못됐냐 이 말이에요. 믿음을 위해서 치른 전쟁으로 여기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이거예요. 교회의 기득권, 교회의 권세를 세상보다 더 높이려다가 그 문제가 벌어진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권세가 높은 것이지 세상의 권력이 높은 것이 아닙니다. 영적의 부요함, 그 사랑의 풍성함, 은혜의 만족함, 그 평화의 엄청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 세상의 부요, 세상의 재물, 세상의 권세, 세상의 인기 그것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믿음을 옳게 가지면 가질수록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 것이지 여러분 결코 반대가 아닙니다. 그러면 물질이 왜 믿는 사람에게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 권세가 왜 필요한 것입니까? 이것은 다 부차적이라는 거예요. 우선적이 아닙니다. 내가 인기가 높아지고 더 풍요롭게 사는 것이 내가가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지만 가난한 자들을 찾아갔고요. 병든 자들을 싸매주시고 치유하셨습니다. 외로운 자들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셨고요. 힘없고 유약한 자들의 편이셨어요. 그렇다고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다 누리셨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내세에 있을 영생의 삶 그리고 영생에서 풍요함이 보장되더라 이거예요. 왜 오늘날 지금 이와 같은 메시지가 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지키겠다는데요. 바로 겸손, 하나님 경외의 믿음. 너희들도 버림받은 돌감람나무의 가지였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택해서 그래서 첫째 되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빚진 자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경외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앞에도 겸손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잠언서 8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즉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악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라 이러고 끝내야 되는데 왜 제 해석에서 설명을 했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할까 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너희를 택하고 구원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러고 딱 맞춰야 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고 설명을 하셨어요.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그 악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교만이라는 것. 거만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패역한 입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회복되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낮추고 나타내지 않고 이게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가 좀 더 세상의 빛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존재감이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더 따라하십시다. 낮아지는 거. 네, 낮아져야 돼요. 지난 3월 달에 한국의 2월 달이죠. 팬데믹이 일어났을 때에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했습니다. 그들이 막 숨고 정부에서 하는 그 방역의 일들, 그 모든 것을 협조하지 않고, 그래도 그 당시는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교회와 그리고 신천지를, 즉 이단을 구분했어요. 교회를 욕하면서도 그래도 그들은 이단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지난주 8월 15일 이후로 교회는 사망 선고와 같이 내려져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성 교회들이 문제가 벌어졌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교회가 왜 빛을 잃었습니까? 전에는 교회가 고아원을 설립하고 그리고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고 지역을 위해서 힘썼으며 많은 병원들, 학교들, 이 사회를 위해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에 애쓰고 힘썼습니다. 그런 일을 하다가 비록 고난이 올지라도 피를 흘려가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교회가 훨씬 뒤처져서 가고 있어요. 되려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그 모든 봉사하는 사람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변했는데 이 코로나, 이 팬데믹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저도 마찬가지지만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정말 5G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얼마나 세상이 빠릅니까? AI가 지금은 모든 것들을 다 주장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아직도 온라인, 인터넷, 이 예배, 비대면 예배, 이 모든 것에 뒤처져 있어요. 전에 모바일 혹은 컴퓨터가 나오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될 거라는 예측을 많이 했습니다. 직장도 없어질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인 교류가 없어져서 많은 문제가 있을 거라 했지만 그렇다고 세상이 안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교회는 이런 온라인 예배가 되었든 혹은 정말 너무 전통적인 것에 보수에서만 고수하다 보니까 진짜 부분을 다 잃어버릴 때가 시대에 맞춰서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앞장서서 그것을 선도해서 선한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왜 오늘 지금 몇 주간 혈통적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이방인들, 버려졌다고 하는 그 이방인들과의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 이 로마서에서 비교하고 있습니까? 비교하고 있는데 이 혈통적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버림을 받았습니까? 변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들은 말씀을 외웠고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그들의 모든 삶, 절기가 모든 성경의 기본이 되어 있고 명절들이 기념일이든 아침에 일어나든 하루를 마감하든 일주일을 보내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그들을 모두가 예수님을 외면하고 버렸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세요.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즉 요한이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 세례 요한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 앞서 왔다는 거예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을 누가 지었습니까?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땅이에요. 자기 백성은 누구입니까? 구약부터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이후로부터 다윗 이후로부터 혈통적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그 자기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 그들을 구원할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빛이 왔는데 오히려 빛을 미워하고요. 교회가 변해야 합니다. 변하지 않고는 교회와 세상은 너무나도 떨어져 버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한참 부흥하고 발전할 때가 언제였는 줄 압니까? 물론 핍박받을 때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세상 속에 녹아 들어갔을 때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세상화, 즉 세속화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더 많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모범을 보이고 봉사하고 그런 말씀드려요. 너무 제가 피상적으로 말씀드리나요? 어떤 일에 있어서 내가 먼저 더 희생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이랑 모임을 가더라도 내가 먼저 돈을 낼 수도 있어야 하고요. 내가 먼저 살 수도 있어야 하고요. 내가 먼저 베풀 수도 있어야 하고요. 어떤 어려운 일을 볼 때 미루지 않고 내가 먼저 솔선수범할 수도 있고요. 교회가 변하지 않으면 세상은 점점 더 빨리 가고 교회와 세상은 점점 멀어져요. 마치 교회가 오늘날 절이 산에 있듯이요. 교회가 점점 산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중세 시대에 교회가 타락했을 때 진짜 배기들이 점점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수도원들이 들어가고 세상과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다시 변화되고 세상으로 내려와서 세상에 봉사하고 희생할 때 다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교회는 즉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겸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것은 제가 굳이 설교 안 해도 다 알아요. 따라하십시다. 세상에 권세 앞에 겸손하라. 겸손해야 합니다. 굴복하라는 것 아닙니다. 겸손과 굴복은 다릅니다. surrender, 즉 항복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안 믿겠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겸손입니다. 즉 surrender, 항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항복은 하나님께 항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저 항복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끝나고 세상에 나가면 내 맘대로 사는 그거 항복이 아니라 이거예요. 세 번째로는 참 감람나무에 붙어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 15절, 17절, 24절, 특별히 17절에 보면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리고 24절에도 보면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송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
원가지인 참 감람나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믿음이었을 때는 꺾여서 버려지게 되었고, 오히려 돌 감람나무 가지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받게 되었고 또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오히려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접붙임을 받았다는 것은 즉 붙어있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는 그 안에 거하라, 즉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5장 4절에 보면 첫 번째로 참남나무에 붙어있다고 하는 내용의 첫 번째는 따라하십시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것은 믿음 안에 거한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들을 찾아보실 분들은 찾아보세요. 15장 4절 한번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정확한 표현입니다. 돌감람나무 가지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즉 참 감람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라 이런 내용.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핵심적으로 많이 맺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으로 연결이 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능력, 그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성장,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또 하나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영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분 안에, 그분의 사랑 안에. 우리 예수님도 그분의 사랑. 여러분, 사랑받은 자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지 아니한 자는 사랑하는데 불편합니다. 남에게 나눠주고 베풀고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고 어려서부터 되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에서 불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로 그것이 불편한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그것을 배우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단 1불, 돈 1,000원을 써도 손이 벌벌 떨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이 우리 어렸을 때 정말 어려웠잖아요. 저도 많이 기억이 나요. 정말 그 다음 끼니를 먹기가 어려울 정도로 어려웠으니까. 근데 요즘 아이들 많이 어렵다고 지금 뭐 대한민국의 실직자가 뭐 몇 %네 어쩌네 뭐 그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정말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로 지금까지 잘 산 적이 있었습니까? 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 여러분. 그 빠르기는 물론이고 대중교통 제가 볼 땐 세계 1위예요. 모든 삶이 무슨 어떤 디자인이 되었던 혹은 기술력이 되었던 지금 이제
이제 원래 우리가 생각하기로 아시아인이니까 백인들 하게 되면 항상 선진국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지금은 오히려 백인들이 코리아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가 테크니컬, 테크놀로지, 기술. 대한민국 사람들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졌다. 얼마나 풍요합니까? 그런데 묘하게 풍요할수록 사람들이 나누는 것을 못해요. 어렸을 때는 더 많은 어려운 재단, 기관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겼는데 오히려 이제는 그것을 돈으로 삼아요. 종합병원 하던 사람들이 그것을 정리하고 실버타운이나 요양병원을 짓습니다. 왜? 돈이 되니까.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는 결코 수술해 주는 법이 없습니다. 물론 저는 그런 운영자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역사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너무너무 어려워도 명절이 되면 서로 나눠요. 우리 내가 붙였는데 하나 먹어봐 이렇게 담 넘어서 넘겨주면 그거 얻어먹으면 얼마나 맛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게 마음에 빚진 자가 되고 우리도 또 나눠줘요. 뭐가 생깁니다. 우리가 뭐가 생겼는데 한번 먹어보라. 근데 참 그런 걸 통해서 물론 서로 안 하고 서로 안 하면 되거나 또 서로 하는 것들을 또 서로 하는 거 뭐 비슷하지 않겠나 하는데 여러분 서로 그러는 걸 통해서 마음이 열려요. 그리고 공동체 즉 커뮤니티가 형성이 됩니다. 지금은 바로 아파트 이웃집에서 누가 죽어도 잘 몰라요. 우리 잘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private. 이건 privacy야. 즉 당연히 개인 이기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 현상인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사랑 얘기하는데 사랑은 뭡니까? 내가 독차지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 이 성경에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그냥 사랑 안에 거하게 저스트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을 거예요. 그냥. 근데 그렇지 않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녀. 그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입니다. 버려졌던 이방인이었고 돌감람나무의 가지들이었는데 왜 우리 주님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을까요? 그분의 사랑처럼 사랑하라고요. 그 사랑은 뭡니까? 여러분 잘 알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 다 독차지하고 누리고 그런 게 전혀 단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 사랑의 9가지 표현을 보세요. 다 희생,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야 서로 살더라고요. 짐승들은 하나님이 우리하고 다르게 만든 게 그거예요. 짐승들은 자기가 자기를 지키지 않으면 죽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자기들끼리 뭉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그러면 지구상에서 아마 인간은 멸종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사람을 가장 유약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일전에 설교해 드렸죠. 5살이 되어도 5년이 지나도 뛰어다니지도 못한다. 잘 자빠지고. 근데 사슴 한 마리든 영양이든 어미의 배에서 태에서 나와서 3시간만 지나가면 사자도 못 쫓아올 정도로 뛰어다닙니다. 3시간이요, 3시간. 우리는 3일도, 3달도, 3년도 아니고 5살이 되어도 10살이 되어도 강아지보다도 못 달려요. 만약 그들이 뭉칠 수 있다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유약한 존재로 만들었지만 가장 강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따라하십시다. 서로 도우라고.
왜 이렇게 개인주의로 갈수록 좋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여러분 지금까지는 미국이 지구 방위대였어요. 우리가 지구를 지킨다. 지금은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Rebuild USA. 즉 미국을 다시 세우자. 그래서 지구를 지켰던 유약한 나라들,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 나라들을 별로 신경 안 써요. 한국의 위상이 왜 올라갔죠? 어려운 나라들 진단키트 보내고 마스크 보내고. 미국은 그렇게 안 합니다. 왜? 자기 나라부터 살아야 되니까.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경제력 규모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더 높아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경제 규모도 훨씬 적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위상이 올라가? 돕고 힘이 되어주고 그들을 붙잡아주고 위로가 되니까 좋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 단순한 원리를 교회가 모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였노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영향력입니다. 참 감람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늘 말씀. 오늘 또 말씀 들었잖아요. 내 안에. 그분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이렇게 해야 바로 구원받은 자의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존재가 안 된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소중한 가치로 다 바뀌었어요. 정말 관심도 없었고 버려졌고 자연 속에서 그냥 누구에게도 신경 쓰지 못하고 관심 받을 수 없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참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우리의 삶은 조금 더 고상하고 세상 앞에서 더 멋지게 살아야 됩니다. 그 멋지게 사는 것은 더 높아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영향력을 가지고 그것이 아닙니다. 더 희생하고 더 낮아지고 더 봉사가 되어졌을 때 비로소 영향력이 되는 거예요. 죽어질 때 사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잘못 알면 안 돼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새로운 한 주간 동안도 그리고 지금 어려운 이 코로나 시기 때에 우리 믿는 자들이 더 본을 보이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